말씀과 또 같은 관점이 있어서 사복음서 또 공관복음, 새 요한복음을 뺀 것은 공관복음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주제, 사복음서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네,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시작.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착한 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착한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착한 일,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인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가? 선하신 분, 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그 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헌금을 많이 들여서 많이 헌신해서 아니면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나를 위하여 해 주셨는가? 인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피 흘려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복음서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또 많은 말씀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남은 부분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정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는 그 예수님을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잘 믿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또 확인되고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한 주가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총독.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그 중에 해주셨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빌라도가. 유다, 마지막에 오늘 부분 읽은 부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지난주 거기까지 했었죠.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탈한 사람이 있다. 네, 이탈한 사람 한 명.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탈하였다. 빠져나갔다. 그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네, 우리는 여기 12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12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12명이 넘는데 이탈한 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제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조금 바람 쐬고 이렇게 막 농산물을 좀 뜯어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담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고 또 친하게 지내고 또 가족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제 같이 잘 갔다 오시고 아주 좋아하셔서 또 감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는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서 해결받을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가룟 유다이죠. 그러나 자기 계획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가다 보니까
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높은 자리 좀 차지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걸 보니까 점점 갈수록 죽는다 하고 네.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네. 내 계획하고 다르구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그대로 잘 됐는가 한번 봐보세요. 네. 저도 제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축복된 길이구나. 아멘. 그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네, 깨닫고 있어요. 네. 저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계획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많이 지나고 나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두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두셨구나. 근데 그것이 많이 돌지 않고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주님께 정말 잘 가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선생이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정말 그럴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팔아 넘겼어요. 이탈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는 길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될 일과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사는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계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동안 보고 따라가고 또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계획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의 계획이 맞는구나.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또 입으로 하고 몸으로 행동하잖아요. 생각.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이 막 일을 저지르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네. 자기가 한 게 아니면 누가 넣어준 생각입니까? 네. 우리는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기도하며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에 딴 생각이 들고 험난한 생각이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곁길로 가룟 유다처럼 까지는 안 가지만 곁길로 자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 누가 준 생각이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우리 생각 가운데. 근데 그것을 내 것인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친구하고 지내는 거야.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또 하나님이 주재하는 것 혼란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데 누가 물리쳐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데 그냥 계속 친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마귀가 친구들을 데려와요. 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는 생각이 뭔지를 몰라. 혼란해져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 또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맞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맞구나. 예수님과 내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더라도 이게 내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준 비전을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분별합시다. 물리칩시다.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이 주는 마음 생각이 또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럼 감사해야 되죠. 예. 마가복음 14장 이번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그랬어요. 6월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며 4번의 6월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정말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우리 성찬식이 마침 이렇게 또 첫 주에 이렇게 하는데 같이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정말 죽게 드리고 제사하는 이런 6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인데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3년 이상 지나게 하는 동안 4번의 6월절을 겪는데 오늘 6월절 바로 이틀 전이다 그랬어요. 목요일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금요일 밤에 지죠. 목요일 날도 많이 고문을 당하시고 오늘 큰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13장 읽은 말씀에 발을 씻겨주셨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지금 맨발로 다녀도 발이 지저분하죠. 그러나 이때에는 정말 뭐 신발도 좋지 않고 슬리퍼, 쪼리 같은 슬리퍼 신고 다니고 또 흙먼지 날리는 포장도로도 안 되고 그런 데를 종일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발이 더러워요. 먼지가 꼬질꼬질 꼬여있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거나 초청을 받거나 그러면 하인들이 발을 씻겨줘요. 문 앞에서 발을 씻겨주는데 하인들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그중에 수석 하인 수석 하인 또 지도자 또 하인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하인은 가장 낮은 계급 가장 비천한 사람 비천한 하인 그런 사람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가장 비천한 일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나는 발을 안 씻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모습만 보면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주님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그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지저분한 일 하기를 싫어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에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허드렛 일 아니면 남이 싫어하는 일 지저분한 일 이런 것도 내 육신으로는 하기 싫죠. 저도 하기 좋겠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늘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설거지도 해주시고 일찍 오셔서 밥하는 것도 해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물론 그거에 비하면 정말 더러운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셨다. 영혼을 향한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바로 영혼을 위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떡을 가지시고 우리
26장 27절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이제 몇 군데 찾을 거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네. 잘 찾으시고 마태복음 26장 네. 27절 28절 네, 우리 떡을 가지시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셔서 빵을 딱 큰 빵을 딱 잘라서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여기는 이 시대는 빵이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빵이 곡식이란 말이야. 곡식. 예, 빵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조금 배가 고프겠죠. 예. 그러나 두 끼 안 먹으면 진짜 기운이 없고 막 너무 눈이 막 퀭 해가지고 막 눈이 안 떠지겠죠. 하루 종일 굶으면 우리 막 금식을 하느라고 하루 이틀 3일 금식도 하고 막 뭐 일주일 금식도 하고 열흘 금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식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배는 덜 고픈데 기운이 막 없게 사실 없고 그러죠. 이렇게 빵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육신이 살잖아요. 그죠? 오늘도 밥을 맛있게 잘 되는데 잘 되겠죠 밥이? 밥을 맛있게 먹어야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제 힘이 난다 막 이러잖아요. 배심. 네.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대신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대신하여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어요. 영혼의 생명 이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시는 것 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떼어주는 거다.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가 흘린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죠. 예.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왜 살이고 피라고 그러냐. 뭐 식인종이냐. 정말 살을 떼어주려는가. 정말 피를 짜가서 주려는가. 비유를 해주신 거죠. 비유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도 기념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목숨 버려 피 흘려서 살이 다 찢기고 돌아가신 그것이 나를 위한 죄 용서함. 그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렇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냥 아이고 오늘은 빵이 작네 아니면 오늘은 뭐 포도주가 맛이 어떻네 이러고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겨주셨구나. 나를 위해 모든 피를 흘려주셨구나. 네. 가장 헌신, 가장 희생이죠. 누가 나를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과 연합되는 마음으로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도 흐른다. 그죠? 흐른다.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다. 모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더 처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처리하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그러나 다니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면 회개하면 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다락방 강론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떠난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하는 그걸 물리치고 막 정말 왕이 돼서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자리도 위치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떠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근심이 돼. 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저러시지?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어디로 가냐고 물으는 거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올 곳을 집을 말하는 거. 너희들이 올 것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느라고 떠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미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집 마련하나 어렵죠. 그러나 천국의 집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셔서 그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면 오늘 말씀처럼 처소를 예비해 놓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그곳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 계명인데 이 말씀 그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구약만 할 때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중요한 것 성령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새 계명을 주시는데 사랑해라.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알고나 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공급받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 다 부모들은 어떤 자녀도 다 사랑하죠. 아무리 미운 짓을 많이 해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은 다 사랑하죠. 지금은 뭐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 애를 막 낳아서 버리기도 하고, 막 떼놓고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정말 자녀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같이 교제를 나누며 따뜻하게, 친밀하게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아 진짜 나를 사랑하나? 나 주워온 거 아닌가? 우리 진짜 엄마 맞나? 진짜 아빠 맞나?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관계가 안 된 거죠. 관계가. 따뜻한 사랑, 계속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받는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그래서 자녀들 간에 부모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의 입장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정말 자녀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먹을 거 있어도 나는 안 먹고 나는 먹었다 이러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모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찍혀서 다 주기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받은 만큼 해야 되죠.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것으로 사랑해라. 우리에게서 나올 사랑이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쁘면 보고 싶지 않고 또 힘들면은 아유 내버려 두자 그러고 막 그래요. 저도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남겨줘야지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아유 내가 먹어야지 괜히 남겨놨네 이러고 막 먹고 막 저도 이게 나이는 많지 않은데 늘 남겨놔요. 누구 오면 줘야지, 아들 오면 이거 줘야지, 딸 오면 이거 줘야지. 남편 것도 남겨놔요. 늘 남겨놔. 이렇게 남겨놓고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조금 맛을 보고 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억울함이 생기더라. 이렇게 다 남겨놓고 안 먹고 안 쓰고 딱 해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까?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뭐 실컷 좋은 거 다 먹고 남은 거 주는 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억울하면 축복이 안 가겠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이제 저도 먹는 걸 조금 해요. 그래서 나도 이만큼 먹고 이만큼 남겨놓고 그리고 며칠 내로 안 먹으면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다. 제가 조금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 억울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 왜냐면 해도 몰라주고 막 안 된 거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먹고 이제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사랑이 아닌 엄마의 사랑도 아닌 아빠의 사랑도 아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랬어요. 주님 사랑과 정소리가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을 또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그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뺐으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가시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보내준다. 대신 너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는 너희 속에 계셔서 너의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마음에 성령이 와 있다. 그러나 자꾸 공급받아야 부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고 18절 아니거든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정말 부모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 부모를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는 떠난다 죽는다 이러니까 근심에 대한 제자들이 근심이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아멘? 먹을 거 생기지, 또 어디 가면 또 접대도 받지, 또 아프면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떠난다 죽는다, 죽었다가 뭐 3일 후에 살아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저런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진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몸이 육신으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가면 영을 보내주겠다.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보내줄 건데 그분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안에는 그 영이 함께 거하신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럼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시작.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네요. 어디에? 그런 것 같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속에 계셔서 함께 하는 분. 그래서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잖아요. 저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꼭 붙들고 늘 살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근데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는 고아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위급한 상황에도 울타리도 되지 않고 그냥 홀로 남겨진 고아.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 하는데 너희가 고아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 아멘.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아처럼 내 문제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 계획 내가 다 세워서 가야 되고 또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안 되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고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고아, 영적인 고아.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닌가? 분명히 성령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말씀했는데 성령이 계셔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래서 때로는 잠깐은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14장 21절 14장 패석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데 너가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지켜야지 그런 거예요. 예. 엄마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거꾸로 해.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죠. 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말도 지겹게 안 듣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도 지겹게 안 듣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말들, 계명,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봐도 저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네. 그렇죠? 네. 제가 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맞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예배 오셨죠? 네. 정말 저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고 말씀도 안 지키고 딴 길을 막 자꾸 가면 근심이 되는 거야. 그죠? 제가 봐도 막 근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근심을 낼까? 근심이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늘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소리 많이 듣죠.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저분 진짜 교회 다니는 분 맞네. 저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 맞네. 그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들 나타낸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하나도 안 나타나면 하나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또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강론이다. 이거는 포도나무 밭에서 아마 하신 말씀이다. 이래서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계속 이어서 주님이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여기는 기도하시다. 이 기도를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조금 길어요. 기도문, 기도야, 기도. 네. 기도문이 26절까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같이 양육하고 또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물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다른 거 공부하려고 조금 등한시 못 읽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요한복음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요한복음 많이 읽는데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러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이 기도를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진짜 눈물이 많이 나요. 이 기도. 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정말 중보기도 하신 건데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어떤 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답답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 사람은 저렇게 예수 보혈을 많이 뿌려서 어둠을 많이 쳐내줘야 되겠구나 전쟁 기도를 해줄 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다 막 눈물이 나.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우리 믿는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미리 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꼭 한번 성경 읽을 때도 읽으시지만 이 기도를 정말 힘들 때마다 한번 자주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만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셔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사역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님. 기도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일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괴로운 가장 끔찍한 가장 정말 극심한 고통을 지셔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막 죽을 지경 돼서 막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죠. 기도의 샘플, 매사에 또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네, 그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는 것은 부담을 주고 괴롭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또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크고 작은 일들이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가복음 14장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14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다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걸어다니고 정말 환자들 치료하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종일 밤이 됐는데 그냥 막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잠이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막 자, 역시 다 자고 있어.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눈꺼풀이 내려간 사람 있습니까? 내려간 사람 있습니다. 네,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꺼풀이다. 그죠? 엄청 졸린. 이 제자들이 못 참고 정말 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갔다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시니까 또 자. 야, 1시간도 나랑 같이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그런데 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힘을 같이 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옆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가 중보기도 늘 하잖아요. 힘이 나죠. 힘이.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죠. 혼자.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는 것은 베드로에게 정말 가장 수장이라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죠. 육진에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 뭐야. 진짜 1시간을 말하는 거군요. 1시간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유혹. 우리가 견뎌야 될 것들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네. 시험에 드는 거는 그럼 뭐라고 성경 말씀에 1시간도 기도하면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록에. 그렇죠?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왜 앞에 또 안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십니까? 네. 기도하는 분은 큰 소리로 하는 것 같던데 하루에 1시간, 하루에 꼬박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 아니면 아침에 1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20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 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30분, 저녁에 30분 기도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그런데 아침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 밥 먹을 때 1분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1분, 2분, 3분 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이기겠느냐. 어떻게 괴로움을 시험에 들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기도해야지. 우리가 늘 말로 그러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다 얘기해요. 그죠? 아유 기도해야지. 뭐 이것을 해서도 기도하고 저것을 기도하고. 그러나 뭐라 했어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기도할 힘이 없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같이 나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일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시험의 거리도 이기고 늘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뭘 꼭 뭐 하라는 것만 전도해라. 물론 그것도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거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정말 때로는 졸다 자다 막 기도하고 때로는 또 맹숭맹숭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것은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림을 여기 못 넣었는데 올리브 감람산에서 거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 기름 짜는 거 아주 꾹 눌러야 되죠. 참깨 기름, 그죠? 들깨 기름 짤 때 꾹 눌러야 되죠. 이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 올리브 기름도 올리브를 넣어서 우리나라 맷돌 같은 것인데 엄청 그보다 뭐 한 진짜 제가 그림을 보니까 한 10배, 20배 이상 무거운 거. 맷돌. 그거를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이렇게 작은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이게 짜는 틀이더라고.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거기서 위에서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면 밑에 이제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제로 맷돌을 막 돌리면 어디서 나와요? 옆구리에서 나오죠. 옆구리. 그렇죠? 콩을 거기다 넣고 막 가르면 옆구리에서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이 올리브 틀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또 누르고 또 중간에 또 누르고 아래에서 가장 바위가 막 이렇게 돌로 된 거 또 눌러 놓으니까 기름이 줄줄줄줄 옆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름 틀에서 받아 놓죠. 그것을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왜 거기서 기도하셨어? 거기서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피 한 방울도 안김없이 다 정말 기름 짜듯이 다 내어준 자신의 모습, 그걸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래서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장면, 그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그 그림을 보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피 한 방울을 남김없이 기름 짜듯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나왔다 그랬거든요. 등에서도 다 찢겨서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도 가시가 났으니까 다 피가 떨어지고 온몸에 피가 다 떨어져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냈다. 기름 짜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살과 피를 대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그래서 진액을 짜는 옆구리에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를 찔러서 막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이냐? 너가 정말 다른 일을 병도 고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리는 일을 죽은 자도 살렸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만큼은 안 겪더라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베드로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마태복음 27장. 팔아 넘겼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저주하면서 막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목매어 자살을 했어요.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죄책감을 가졌지만 그러면 잘못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회개하고 다시 정말 마지막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 죄책감은 자기를 죽여서 자살하게까지 만든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후회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제자였어요.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베드로전서도 읽고 베드로를 칭송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후회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차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아유 그때 그렇게 할걸, 아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별로 유익이 없어. 후회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지혜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영을.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정말 충만히 받고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올 것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절 또 요절 말씀 있으니까 한 절 읽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3장 한 절 읽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또 단톡방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백성들과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도 받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과. 그런데 그들 이제 예수님 어떡하냐고 정말 속상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정말 나를 그만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우는 것 또 안타깝고 불쌍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까 막 몸이 찢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너의 영혼.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나의 영혼. 또 울어야 될 사람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많이 울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영혼.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거 갖고는 안 울어도 돼. 실제로. 영혼.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아빠들은 남자들은 그러면 나는 안 울어도 되겠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죠.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때 영혼을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 자녀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막 내가 그 모습인 것처럼 막 눈물이 나요. 자녀들의 영혼. 그래서 기도를 한 번 할 때도 눈물을 주시지만 또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셔. 우리가 또 자녀들이 잘못되고 또 병들고 이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울지. 정말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고 울지. 그러나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하여 정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많이 울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건져받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전에는 기도할 때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몸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기도해달라고 하면 맨날 기도하지. 건강하라고 기도하지.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들들의 영혼, 손주들의 영혼이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영혼에서 울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됐더니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은혜가 있으셔서 이제는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기도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가 있는 곳에 다 와야 되는데 얘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 그래서 엄마 있는 곳에 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러고 이제 가끔 막 녹음도 시켜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는 바뀌셨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걔들이 건강하게 사업 잘 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이제 천국 가는데 얘들이 예수를 안 믿고 막내 아들도 예수를 안 믿고 손주들도 안 믿고 그러니까 니네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안 믿는데 엄마 있는 곳에 와야 되는데 쟤들이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꼭 기도하시고 자녀들 만나면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또 눈물 흘려 기도를 많이 쌓아놨으면 또 자녀들의 영혼이 또 인도함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우러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남은 부분 다 읽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또 따르고 본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교회를 다 개척을 하나씩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했구나 이렇게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이제 성경 읽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